미국에 사는 어느 유대인 부부가요,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노부부가 성지 순례를 떠나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요,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성지 순례를 갔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장의사를 찾아가 가지고요,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장례를 치르죠? 라고 의논했더니만 그 장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 땅에 묻히게 되시면은 한 비용이 150불 정도 발생이 됩니다. 거룩한 땅에 묻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장례를 하시겠다 한다면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미국 가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비록 $5,000나 든다 할지라도 미국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 그랬더니만 이 장의사가 말하기를요, 참 대단하십니다. 아마 돌아가신 아내를 가까이 두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미국으로까지 시신을 옮기려고 하시는 모양이군요 하고 감동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내가 이 유대 땅에 묻히면 그 옛날 어느 분처럼 아내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더 쓰더라도 확실하게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스개 이야기 속에 이 할아버지 마음에요, 이 유대 땅에 만약에 묻힌다 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이 아마 그나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많은 유명한 말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살아보면서 가장 미스터리했던 게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꼭 뭔가 숙제거리를 두고요, 이 숙제를 풀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답도 못 내고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인생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무조건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여러분도 저도 다 죽는답니다. 그러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왜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5,900만 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1초에 평균 2명이 죽는 셈입니다. 전쟁 때문에 102초에 1명이 죽고요, 살인 사건으로 61초마다 1명이 죽는답니다. 자살이 39초마다 1명씩 자살로 죽습니다. 26초마다요 1명씩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3초에 1명씩 굶주려 죽고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3초에 1명씩 죽는답니다. 전문가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있을까? 또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나?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전문가들이 왜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
첫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아플 것이다. 고통스럽다. 또한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두려움.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은요, 자신이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풀어야 되는 가장 근본되는 숙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가 바로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흔히들 부활의 종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사실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요, 겁이 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엠마오로 도망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갈릴리로 다시 바닷가로 가서 어부의 길로 나섰고요. 더러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기도 했고요. 이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도들은, 제자들은 설교의 핵심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말일까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얽매여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인류에게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뜻밖에도 죽음이라는 것이 닥치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요, 우리를 날마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은요, 궁극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겁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을까봐,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기분 나빠 죽을까봐,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것은요, 바로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할 때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할 때 죽인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다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요, 어떤 일에도 자족하며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구나, 나는 그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 이민아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민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라는 분의 딸입니다. 근데 이 이어령 박사가 젊었을 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독서를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딸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가요, 2007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요,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고요,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받고, 또 큰아들의 죽음과 작은 아들의 자폐 판정, 본인의 실명, 한 인간으로서요, 엄청난 명예와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쓰나미처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민아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육신의 고통 가운데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가 이 세상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12개월 동안 투병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는 날까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분이 유작으로 남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제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는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죽음 앞에 서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건강할 때에 뭐 사업이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저분 믿음이 참 좋으시네. 전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과연 그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느 때 알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느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들을 낮추어 볼 테인데, 뜻밖에도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평화로울 때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카드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혹시나 원치 않는 실패와 혹은 원치 않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요, 육신이 원치 않는 병에 의해서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실패가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좌절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겁니다.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에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무장시켜 놓고 있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써먹기 위해서요, 오히려 평화로울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날마다 열심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의 고백이요, 이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나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독일의 유명한 본 헤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많은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지금까지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험악하게 생긴 두 사람이 감방에 와서요, 죄수 보네퍼 우리를 따라 나와! 라고 이야기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 있던 한 영국 장교가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보네퍼 목사님을 향해 말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이 말에 보네퍼 목사님이요, 미소를 머금으면서 오히려 평화로운 낯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되는 모습은 이 세상의 죽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요,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그저 그냥 덧없이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든지 두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암병동에서 그 아내가 간호하는데 이 남편 주변에 같이 입원했던 많은 환자들이요, 날마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병원에서요, 누군가가 전도하는데 뭐라고 하필이면 전도를 했느냐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복음을 듣고요, 이 여인이 붙잡았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남편 꼭 살렸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고 우리 남편도 예수 믿어서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그래서 그 남편에게 자기가 들은 예수 이야기를 막 전달을 합니다. 여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그 병실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차츰차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살아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더랍니다. 그러나 이 아내의 마음은 이 남편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은 겁니다. 장례를 치른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데려갔습니까? 어느 날 우연찮게 몇 년이 지난 후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하시는데 돌아가신 장모님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아마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겠죠. 그런데 남편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울컥 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와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 남편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깨놓고는 왜 나보고 약속 안 지켰다고 그래 말씀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켜줬대.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네 남편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나는 네 남편을 살려주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이 리얼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슬픈 인생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가장 슬픈 인생인 겁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믿음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붙잡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